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네,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 정리해 주는 신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어떤 향기를 내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드리는 신부. 최종훈 신부입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광주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온에어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신부님과 함께 오늘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볼 텐데 오늘 주제는 뭔가요, 신부님? 네, 오늘 주제 먼저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제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주도. 네. 제주도 동기 신부님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와. 왔는데 그때 광주에 눈 많이 오는 날. 그러니까 설 전이었죠. 네. 네, 그때는 제주도에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동기 신부님하고 둘이서 이제 우산 쓰고 이렇게 길 걸어가는데 네. 아름다운 곳, 이쁜 곳, 그다음에 이런 커피향 진한 아주 이쁜 카페에 가니까 가족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시 한번 여기 꼭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네. 우산을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쓰고 가는데 동기 신부님이랑요. 네. 우리 둘이서 이걸 꼭 써야 되나?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보면 가족들하고 제가 누나가 많거든요. 누나가 네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나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우산 쓰고 다니면서 팔짱 끼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런 스킨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도 되게 마찬가지고. 자연스러우시겠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신학생이 되면서 이제 또 일반 자매님들하고 아니면 후배들이나 아니면 선배들하고 이제 막 이런 스킨십 하다 보면 오해도 많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은 요즘은 조심스러워지죠. 특히 네. 요즘에 좀 그런 성추행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교구 안에서도 좀 조심하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복사 아이들에게 네. 여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안아주고 했던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네. 이제 그것조차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되는 게 어찌 보면 좀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삭막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막 네.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하면서 좋은 것 아니면 맛있는 것 그다음에 어떤 걸 볼 때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가까이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휴가였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번 주 주제 복음 말씀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이번 주제. 그렇죠. 네. 꼭 여행을 가거나 좋은 것들을 보면 가족들이 떠오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또 이번 주일 복음과 지금 해주시는 말씀 어떻게 연결시어서 생각해 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신부님 어떤 네. 주제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주님이라는 그 우리들의 예수님 가까이에 함께 있기 이제 이런 주제로 이번 주 주제는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복음 묵상을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읽고 그 내용 중 안에 있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좀 다른 방법론으로 한번 복음을 묵상해 볼까 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이동을 보는 거예요. 이동 거리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있으면 그 등장인물의 인물들이 어떻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장소 이동, 네. 아니면 등장인물의 동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이번 주 복음 한번 꾸며봤어요. 그래서 내가 외적으로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면 내 마음이 그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 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는 어떤 마음인지 내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건 네. 성경 안에서 읽으실 때, 제가 이제 이건 팁인데요. 네. 성경을 읽으실 때 단순히 내용에만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장소 이동, 그러니까 위치 변경,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네. 위에서 내려오시고 하느님께서 말씀께서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리시고 그 들어 올리신 곳에서 다시 무덤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림들이 쭉 이어져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내용들을 위치 이동으로 복음서 저자들이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사셨다. 그렇죠. 그럼 그런 위에서 거군요. 내려오시는 네. 그림이죠. 그래서 높이 들어 올리셔야 한다라는 네. 뭐 이제 그런 거는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들을 자주 그려 보시면 복음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도 정말 입체적으로 풀이해 주실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동선이랄까요? 이번 한 주간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주간에 있는 복음 말씀들을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월요일 복음이죠. 네. 월요일 복음 마르코 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다 잘 보시면 호수에 예수님께서 배를 대시고 배에서 내리시자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지방 두루 뛰어다니며 병자들을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데리고 온다는 설명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동선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한 곳에 있고 그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이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병자예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자신들의 바람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의도, 그런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은 열망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고 다가오는 그림을 볼 수 네. 있습니다. 목요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 복음도 마르코 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몰려 있었죠. 몰려 있었는데 어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여인,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죠. 네. 그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청하는 거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은 또 잘 보시면 그림 자체가 예수님은 가만히 집 안에 있는데 여인이 와서 가까이 다가와서 꿇어서 예수님께 청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 월요일 복음에 있었던 병자들의 마음과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네. 어머니로서 딸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 딸에 대한 사랑 아니면 걱정, 뭐 그런 마음들의 표현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네. 금요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 가운데로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거죠. 치유 기적을 바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림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안에서도 의도가 자신들의 열망 아니면 자신들의 치유 뭐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열망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램들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의도하고는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복음 말씀인데요. 화요일 네. 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사이들입니다. 네. 조상들의 전통, 그러니까 정결례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이 그 다음에 율법학자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몰려간 이유는 예수님께 어떤 뭐 병을 치유해 주십사, 아니면 뭐 우리가 아픔을 더 힘들어한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심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탐욕이나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넌 잘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숴버리기 위한 네. 자신들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거예요. 네. 종합을 해보면 평일미사 복음 안에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죠. 좋은 의도, 아니면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면 어떤 건 나쁜 의도를 가지고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요. 우리도 늘 예수님을 찾고 또 미사 그렇죠. 때도 늘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네. 예비 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도 비슷한 이유 봤습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 네. 구원받기 위해, 그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가기 위해. 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요. 만약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어떻게 보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복음에 있었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네. 근데 돌려 얘기하면 내가 그 행복이 딱 이루어졌다면, 내가 받고 있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내가 앓고 있는 그 병이 그냥 나아버렸다면, 그럼 그 이후엔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지 않겠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당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장 힘들 때예요. 내가 가장 아플 때고. 근데 그 힘들고 아플 때를 지나게 되면 그냥 성당을 다녀요. 그냥 뭐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간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꿈과 희망, 아니면 아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마음들이 바리사이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말씀을 수요일날 복음에 하세요. 수요일날 복음에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예수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향과 마음, 그러니까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시기, 질투, 뭐 악의, 그다음에 방탕, 그다음에 중상, 교만, 뭐 이런 것들, 우리 네. 안에서 나가는 것들이 사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죠. 그런 수요일날 복음 말씀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좀 넉넉하고 우리가 조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뭐가 싹들까? 유혹과 욕심과 어떤 아집과 그런 것들이 싹들어요. 누가 그랬냐면 바리사이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저는 첫 번째로 우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신앙을 내가 선택했고,
그 다음에 내가 신자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성당을 나갔고, 성당을 안 나가고 냉담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주일미사 보면서 고해성사 보면서 성당을 나가고 있다. 그러면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죠. 내가 네. 선택한 거고 내가 잘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가를 안 가고 신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신부가 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봐요. 내가 선택은 했지만 그 선택을 하는 그 선택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들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말까 했는데 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부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한 3번, 4번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언제냐면 얘기 네. 됩니까? 네. 그때가 언제냐면 유학을 나갈 때요. 유학을 가셨을 네, 때요. 유학을 떠날 때 결정될 때 음. 신학교를 나가고 싶었는데 유학을 나가라고 학교에서 결정이 났어요. 전 신학생 때 유학을 나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도망간다는 생각으로 신학교에 살기 싫으니까 유학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네. 신학교를 안 가고 유학을 나갔던 게 내가 네. 선택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유학을 나가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신학교를 나갔겠죠. 신부가 안 됐겠죠. 그때 유학으로 불러주신 것 또한 다 마련해 그렇죠. 주신 내 거였네요.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나는 응답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제가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제가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푸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밀고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반대로 가려고 하면 옆에서 다시 푸시해 주시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이쪽에서 이렇게 푸시해 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주일복음이 나옵니다. 이번 주일 복음이요. 네, 첫 제자를 부르시는 베드로에 대한 첫 제자들 고기잡이 어부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그 만나는 장면인데요. 네.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 그 전에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은 쫑쳤다. 오늘은 아무것도 못했다. 오늘은 진짜 굶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죠. 내일을 희망하면서. 그러면 그들에게는 좌절과 어떤 실패의 모습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굶주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들을 먼저 발견하세요. 잘 보시면 제자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곳에 그 자신들의 일상, 자신들의 실망과 좌절하고 있는 그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시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먼저 오세요. 먼저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들은 어부고 예수님 어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하세요.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너 그렇게 해봐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많은 경우 뭐 저런 소리를 다 하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실행하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근데 그들은 실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죠. 저는 베드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실망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이 우연치 않게 뭔가가 해결되고 뭔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어찌 보면 내 능력 아니면 내 우연, 내 무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네. 우리들의 말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은 다 저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먼저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떠나라고 하죠. 전 두렵습니다. 제게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그 두려움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들 아니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그다음에 내 목적으로, 내 의도,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움과 실망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한 주간의 복음 말씀을요. 이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신부님,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다고 얘기해요. 아프고 힘들 때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찾으려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내가 지금 얼마나 나의 선택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나는 하느님께 봉헌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먼저 예수님이 있는 거죠. 내 주위에. 네. 내 주위에 예수님이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맞이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들을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설명은 안 드렸지만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토요일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서 빵을 먹었죠. 네. 빵을 먹었으면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빵을 누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주신지 모르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더 있겠네요. 많겠죠. 4,000명이라는 사람 동안. 그냥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나 빵을 줬구나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빵을 줬지만 그것들은 원초적으로 누가 준 거냐면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위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빵을 누가 준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빵은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할 때 그 빵이 예수님께서 주신 빵임을 내가 알아.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빵을 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또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실망과 좌절의 고통의 순간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가 먼저 그분을 다가가는 게 아니라 성당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주위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성당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고 또 그분이 주시는 빵을 먹을 수 있고 또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우리를 항상 자비로운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또 불쌍한 눈으로, 또 가엾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내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느낄수록 더 감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오늘 복음 말씀에 따라 묵상을 해봤고요. 2458번님이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너무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우울했는데 신부님의 성경 말씀에 힘이 납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최윤철 님도 몇 해 전에 신부님 뵌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뵙으니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또 다른 분은 신부님 목소리 오랜만에 듣습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 지금까지 성서사도직 최종훈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이 시간 페이스북 또 유튜브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